주옥에 맞추어서 무사한 기도 드리심으로 10월 4일 첫째 주일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 추석 명절에 귀한 성도들 가족과 또 가문으로 또 한데 모여 예배하는 곳에서 어디에 있든지 주의 귀한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명절의 귀한 기쁨들을 우리 성도의 가정과 가문이 한없이 부시기를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여호와를 찾는 족속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흩어져 예배하지만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복 있는 것이며 아름다운 것임을 깨닫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만날 때에 임주의 귀한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가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니 나의 갈 길 가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5장 1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페이지 창세기 5장 1절에서 1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500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밭들에 봉독해드린 창세기 5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경건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신비. 경건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것을 소중히 받들고자 장엄하고 그 소중히 받들고자 하는 일에 장엄하고 숙연한 일이라는 그런 사전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서에서는 종교적으로 선한 사람, 인자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바로 경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경건이라는 그 의미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초대교회 수장이었던 야고보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 사도행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또 말씀을 듣고 믿는 것도 경건입니다.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 예수님의 교훈에 창념하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에서는 기도하는 것이 경건이다라고까지 그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든지 또 히브리서의 말이든지 히브리어의 말이든지 아니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경건의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위를 존중하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의 공로와 성령의 은혜로 죄를 버리고 그의 뜻대로 살려는 신앙적 행위, 이것을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의미가 참 좋은데요. 오늘날에 와서는 이 경건이라는 말이 영성이라는 말로 대체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경건의 의미를 훨씬 더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라고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크다 경건의 비밀이여, 경건을 통해서 큰 비밀들이 나타나고 신비들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부정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경건은 너무 크다, 큰 일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경건 생활이며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온갖 신비를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경건은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신비를 제대로 누렸던 사람들, 성 프란치스코나 역사 속에 많은 이들이 경건의 길로 향해 나아갔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일 뿐만 아니라 그 듣고 믿는 일이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구제하고 돌보는 일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창념하는 귀한 일들, 이 모든 일들을 바로 경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본문의 아담의 계보를 태어나서 자녀를 낳다가 죽었다 하면서 육신적인 족보라고 그것을 악평하고 또 폄하하고 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5장의 이 아담의 족보는 경건의 족보입니다. 아담과 셋을 통한 이 계통의 족보, 그렇게 함부로 단정할 수 있는, 그렇게 함부로 폄하하거나 육신적이다, 이것이 별로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폄하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셋 계통의 경건했던 고대 족장들의 이 10대에 걸친 이 족보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그들이 얼마나 경건 생활에 수고했으며 또 그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렸던 복의 흔적들을 곳곳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신비한 일들, 비밀한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창세기 5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첫째 신비는 바로 창조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아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인데 창세기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 경건의 신비 비밀 첫 번째는 바로 창조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아담을 통해 보여준 말씀인데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조하셨더라, 지으셨더라, 창조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 우리 성도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물들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로다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역시 창조의 말씀들을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 안에서 새 창조물임은 믿고 늘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믿고 믿음으로 신함으로 누리는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는 것 이것을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성경 조직신학적으로는 이신득이 칭의라고 합니다. 얻어졌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곳곳에서 하십니다.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늘 입으로 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을 만들어 주신 것을 늘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늘 감사를 또 드리고 또 드리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 속에서 새 피조물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경건의 신비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신비라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셋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임을 당한 아벨을 대신한 자입니다. 그래서 셋이라는 말의 의미는 대신한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담의 셋째 아들, 세 번째 아들, 성경은 그가 아담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로마서 14장에도 우리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들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갖다가 원시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의 복음의 창세기 버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그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셋을 얻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셋이라는 우리 성도들을 얻으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대신의 은혜, 예수님을 대신한 은혜, 예수님의 대신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진 자라는 것입니다. 아벨 대신 셋인 것처럼 예수님 대신에 우리 교회 하나님의 형상이 입혀졌더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죽을 육체만 주의 영광의 형체를 입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서 현실에서도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리스도인. 초대교회에 안디옥에 이르러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누구의 종이라, 누구의 주인이라, 어떤 사람이라, 이런 사람이라, 저런 사람이라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아빠라, 누구 엄마라는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닮은 사람,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새 창조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셨습니다. 세 번째로 경건의 비밀은 부흥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을 충심으로 열심히 경외하며 경건 생활을 하면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9절에 아담의 3대 손인 에노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4장에서는 에노스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 비로소라는 말씀이 우리의 눈이 좀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에노스 출생 즈음에 비로소 바라고 바라던 그 무엇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에노스의 출생 즈음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던 그것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로소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바로 예배가 회복됨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예배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온전한 예배의 회복,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내가 비록 종이고 내가 비록 가난하고 내가 비록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향기를, 예수의 생명을, 예수님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 회복이 되었다.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담과 그 아들 셋의 그 대에서 얼마나 신앙의 부흥이, 영적인 부흥이, 경건 생활의 회복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온전한 헌신, 아담과 셋과 같은 그런 경건의 자손들의 온전한 헌신으로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그런 말입니다. 아마도 피눈물 나는 기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처럼 또 박해를 받을수록 모여 함께 기도하고 어려움을 당할수록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 기도가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는 그네 가운데서 비록 가인과 같은 사람들이 아벨을 죽이며 살인하고 가족이 가족을 불신하고 비극적인 다툼이 일어났었지만 셋째 때 와서는 그들의 눈물의 기도가 비로소 응답이 되어져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귀한 역사가 나타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노스라는 그 이름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연약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란 흙으로 만든 존재입니다. 타락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사람의 특징은 약하면서도 악하면서도 약한 것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아버지가 에노스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건 무능하고 죽을 인간임을 깊이 깨달았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깨달을 때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창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무능한 죽을 인간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을 때 기도함으로 다른 건 그들에게 영적인 부흥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행복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연약함을, 우리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을 때 또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가난해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비밀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는 그곳에 천국이 임한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박해 속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사람들 앞에서 경건했습니다. 초대교회를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비로소 세상을 불사를 수 있는 부흥의 신비, 부흥의 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경건의 신비 네 번째로는 바로 은사와 복의 신비입니다. 12절에 나오는 게난이라는 이름에 담겨진 비밀입니다. 게난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경건한 10명의 족보를 10대에 걸친 족보는 단순히 육체의 족보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 악평하고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다른 족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담, 셋, 에노스, 에녹, 무두셀라 등 그 사이사이에 그들 가운데서 중요한 힌트를 5개나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개념상에는 이름이 굉장히 히브리 사람들에겐 중요한데요. 그 이름을 빼놓고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식 이름의 그 해석의 관점에서 보면 게나는 광대한 소유, 부지런한 대장장이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그 샅샅이 살펴보면 부지런했다, 부지런한 사람이다, 농사 짓기에 좋은 기구를 발명한 사람이다, 만들어낸 사람이다, 넓은 땅을 경작한 사람이다, 그는 큰 부요를 소유했던 사람이다 라는 그런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농사 짓는 기구, 사람 죽이고 남의 걸 빼앗는 기구가 아니라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와 나의 섬김으로 농사를 지어서 큰 땅을 경작하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건 바로 그 기구는 은사입니다. 참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오홀리압과 부사렐에게 또 지혜를 한없이 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통한 한없는 지혜를 부어주셔서 성막에 또 성전 안에 그 또 귀한 기구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낼 수 있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가 바로 거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숫자적인, 우리 교회적인, 선교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온갖 아름다운 것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게난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오홀리압과 부살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사랑 여러분, 구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우리에게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2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 영광,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 그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보너스와 같은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바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엄청나게 시련 가운데 태어난 야베스라는 사람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입만 벌려도 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잘 섬기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늘의 천국이 이 땅의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 땅도 천국으로 변합니다. 사자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사자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 나라의 은혜. 우리나라도 복을 받으려면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보고 있으면 누가 잠깐 쳐다보는 것도 꼬나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 쳐다보면 예뻐서 쳐다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음란하게 쳐다봤다고 고소하고 고발을 합니다. 왜 말을 그렇게 하느냐라고 또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소공화국이 되어졌는데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도 그와 같은 일들에 휘말려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성도들의, 연약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연약해져 버린 그 예배와 기도의 영성의 경건의 파워를 잃어버린 연약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시면서 아마도 코로나가 그런 일들 때문에도 예배를 못 드리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기도 합니다. 코로나 시국 가운데 회사도, 공무원 사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교육청에서도 아이들에게 교회 가지 말라고, 또 직장인들에게도 교회 가지 말라고, 군인들 군무원에게도 교회 가지 말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어제는 설교 준비를 위해서 또 기도하러 교회에 왔다가 교회 텅 빈 교회 모습들, 왔다 갔다도 없는 그 교회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식사하시는 식당에서 식사하시고 소란스러운 모습들, 웃는 모습들, 또 안타까워하는 모습들, 머릿속에 지나간 그림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른들이 차 드시면서 쉬시면서 그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뒤돌아보면서 생각하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아담과 새 세대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더라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은사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신다. 나타난다고 하셨어요. 은사를 추종하는 사람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사를 추종하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면, 주를 섬기면, 교회를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면,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힘쓰고 애쓰면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 은사가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그리스도 안의 신비가 나타난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면서 예배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와 은사와 온갖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경건의 신비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15절에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할랄렐은 하나님의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찬양. 이 말씀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노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노래. 너 때문에 기쁘고 너 때문에 행복하고 너 때문에 너무 좋다. 너는 내 자랑이야 라는 그 의미가 바로 마할랄렐입니다. 너는 나의 노래, 너는 나의 면류관, 너는 나의 자랑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었던 솔로몬이 특히 사랑했던 술람미 여인이라는 여인이 있는데요. 그는 본래 예쁜 사람이 아닙니다. 어려서 일로 얼굴이 새카맣게 탄 사람, 손은 거친 사람, 쉬운 말로 저 시골 한쪽에서 오랫동안 농사 짓던 아가씨예요. 젊은 그런 사람이 농사꾼입니다. 왕이 그런 여인을 사랑한다니요. 솔로몬 왕의 주변에 얼마나 예쁜 사람들,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들,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들, 교양이 흘러넘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사랑의 대상은 술람미 여인이었고 그 여인을 위해서 부른 노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모습이 바로 솔로몬 왕의 술람미 여인을 향한 노래예요. 사랑하는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의 말씀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맡기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 예수님 곁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임재의 축복이 있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임재의 축복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니요. 약하디 약한 나와, 악하디 약한 나와, 약하고 악하고 약한 나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그 임재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평생 일생토록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에는 주의 공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임재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안에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 영원한 행복, 소망과 기적, 신비한 일들이 온갖 아름다운 것들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우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창조물답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한데 모여 부흥하고 은사와의 복을 누리며 행복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약하고 악하고 우리 존재 자체가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깨닫기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온전히 찾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에 창념키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아담과 셋과 에노스와 그의 그 10대 10명의 귀한 족장들에게 10대에 걸친 귀한 족장들에게 부으셨던 그 은혜들을 초대교회에 주셨던 것처럼 오늘 그 은혜가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사랑하는 주 여러분을 세우신 우남교회에도 우리 성도들 각자의 마음과 각 가정의 귀한 삶에도 아름답게 부으시기를 간구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에게 귀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57장 찬송하겠습니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들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길을 들기도 들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니. 아멘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예배하면서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10의 1조를 감사의 제물들을 하나님, 또 건축 예물들, 선교 예물들, 구주의 예물들,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예물을 드린 귀한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들을 구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용되는 모든 곳곳마다 경건의 귀한 신비로운 일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믿고 섬기며 사랑하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부흥의 귀한 역사들이, 행복의 귀한 역사들이, 그리스도의 귀한 신비의 귀한 일들이 넘치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구하고 원합니다. 일일이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재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창고와 전대를 지키시며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사건 사고를 이기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어디에서든지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 베푸심으로 은밀하게 숨겨진 부활을 얻는 귀한 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주신 그것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귀한 일들에 항상 앞장서 나아갈 수 있는 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에 앉고 사는 귀한 성도들에게 놀라운 하늘의 복을 채우실 걸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그 상황 가운데서 추석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가족 또 가문으로 대가족들이 귀한 은혜를 받기 원하고 특별히 믿는 성도들의 가정들이 추석 명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가 더욱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감염 2단계 상황입니다. 여전히 영상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특별히 개인위생, 마스크 쓰시고 손 씻고 거리두기 하시는 일들을 주의하시므로 나와 우리 이웃들의 안전을 또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지 못하신 분들은 보낸 영상을 따라 예배하시고 특별히 기도하실 일에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백신이 개발되고 또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 시행되지 않도록 또 어려운 가운데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지만 또 헌금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계좌를 참고하셔서
헌금에도 함께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고요. 찬송가 620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경건의 신비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창조물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답게 그리고 우리에게 부흥과 은사의 귀한 복들과 그리스도 안의 귀한 행복을 마음껏 쏟아부으실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은혜를 더 아름답게 세워나가기 원하는 여기에 모인 함께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선교지 위에 이제부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들과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